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6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어서 6주 동안 말씀을 오늘 이 한 시간에 요약해서 전해야 되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오늘은 헌신 예배인지도 모르고 금요 예배니까 좀 차분하게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뒤에 순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 말씀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말로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절대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씨앗이 필요하겠죠. 둘째는 그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밭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과 밭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과 기후가 좋지 않으면 발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씨앗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 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 또는 인간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밭을 영어로 살펴보면 간단하게 4C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이것을 closed mind, 닫혀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losed mind. 두 번째 돌밭은 casual mind, 변덕이 심한 사람, 변덕스러운 마음. 세 번째 가시떨기는 carnal mind,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네 번째 좋은 밭은 careful mind, 신중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배는 마치 강단처럼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교훈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침 그 공중 위, 예수님의 머리 위로 새가 노래하며 날아갔을 것입니다. 또 저들의 곱게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실 때는 그 주위에 꽃이 만발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아마 저 멀리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농사가 지금처럼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지을 수가 없었죠. 이 당시는 사람이나 나귀 등에 씨앗을 담는 자루를 매개해서 지게 하고 그 자루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 구멍으로 씨앗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파종이 됐습니다. 또는 나귀의 그 씨앗 자루를 싣고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끌고 가면서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람이 등지에서 불어오면 그 바람을 등지고 씨를 날리면 바람에 의해서 파종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면 3절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농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지금처럼 처음부터 딱딱했던 게 아닙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고 나귀가 지나가게 되고 또 달구지 우마차가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단단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지다 보니까 씨를 뿌려봤자 씨가 심겨질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길가는 단단한 상태, 아주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closed mind, 닫혀진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길이 단단해져서 씨가 떨어져도 발아들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씨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절에 예수님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거든 들으란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말입니다. 즉 신령한 귀를 가졌거든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씨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성도들을 보면 말씀이 좋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밭에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늘 남탓만 하는 거예요. 씨앗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했겠습니까? 첫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서점에 가보면, 도서관에 가보면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도 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과 한 가지 성경이 다른 것이 있다면, 많은 책들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 신기하죠. 어떤 책이든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읽으면 거의 정리가 돼요. 근데 성경은 일독했다고 해서 성경이 정리가 됩니까? 나는 한 번 읽으니까 정리가 되더라. 돌봐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리가 안 돼요. 성경은요, 믿음 만큼만 열어주세요.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지만, 제가 코로나 때 이 말씀을 6주에 걸쳐서 설교했다니까요. 열어주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믿음만큼만 열어주세요. 이처럼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했을까요? 씨앗은 하찮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씨앗에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는 식재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2주 전에 한동대학교에 코스타 강사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도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 정말 크더라고요. 죽도시장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식재료가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풍부하고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라는 곳은 땅은 넓은데 우리가 먹을 만한 식재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든을 한 부분을 갈아엎어 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텃밭을, 그래서 상추도 심고 이제 깻잎도 심고 뭐 무도 심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이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발아되고 올라올 때요,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올 때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넘는, 몇만 배요? 20만 배나 넘는 힘을 가지고 그 땅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씨앗의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뚫고 나오지 못할 때는 또 씨앗이 한꺼번에 많이 뿌려진 데는 그 흙덩이를 들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빙 둘러서 나오는 거예요. 이 씨앗의 생명력이 이처럼 대단합니다. 하물며 씨앗이 이러할진데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생겨나겠냐는 얘기예요. 부디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셔서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20만 배 파워, 20만 배보다 더 넘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씨앗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했을까요? 씨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씨앗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고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파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친히 from dust,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흙을 취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 것,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점은 씨가 아니고 밭입니다. 강조점은 씨가 아니라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리킬까요? 크로스드 마인드, 강팍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기뻐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하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다냐, 이렇게. 이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뻐도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리야. 강팍한 사람들이죠. 슬퍼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뻐도 기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맥경화 무섭죠? 동맥경화, 간경화 무섭습니다. 그런데 동맥경화,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뭘까요? 심령경화. 심령경화. 무서워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병.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9월에 미얀마 선교 갔다 오고 10월에 베트남 선교 갔다 오고 제가 간 수치가 1095까지, 황달치수가 19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황달치수의 정상은 20이라고 그러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간 수치는 50이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1095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문제가 뭐였었냐면 아마 돌멩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굴러가다가 이게 담낭에서 췌장으로 가는 관 사이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간이 해독작용을 못한 거예요. 선교지 갔다 와서 나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변이 레드와인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얼그레이 티처럼 뻘겋게. 그래서 피곤하면 소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거예요. 더 진해지고 나중에는 악취까지 나고. 그리고 통증이 오는데 이 진통제를 먹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로부터 13일간 입원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 염증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MRI, CT, 엑스레이, 울트라 다 체크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어서 ERCP를 했는데 그 전에 당신 어디 여행 갔다 온 데 없냐 했더니 베트남 갔다 오고 미얀마 갔다 왔더니 풍토병 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돌멩이 하나, 그 알아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 알죠? 얼마나 아픈지. 3대 통증이 있는데 첫 번째 통증이 암 말기 환자 통증, 두 번째 통증이 아이들 출산할 때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출산 통증. 세 번째가 이 통증이래요. 근데 이 세 가지 통증 가운데 가장 아픈 통증이 세 번째 이 담석 통증이래요. 제가 그 병을 알아봤잖아요. 몸 안에 쪼매난 돌 하나가 있는 것이 그렇게 아픈데, 그것보다도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지는 것은 더 아프고 더 큰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을 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 이거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오늘 김 집사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꼭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때 그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어. 참 희한하지. 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마음, 스스로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일자 무식자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일자 무식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아세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의 약자입니다. 사탄마귀 귀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 철로역정이 저자는 존 버년입니다. 그가 한때 교회 출석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아무런 확신도 생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마음에는 의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존 버년이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이 사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존 버년은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고 또 확고해져서 그토록 유명한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일 때는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을 이 사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특징은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발화의 문제입니다.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문제는 뭐라고요? 발화의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조금 자라긴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게 되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기뻐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 기뻐하면서 교회 잘 나오고 잘 믿을 것 같아 보이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길가와는 다르게 일단 돌밭에는 발화를 했습니다.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앗이 심겨졌지만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움직이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고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나무는 민폐를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가끔 장마철에 태풍이 불어오고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차를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길가의 통행을 방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의 주변에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를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는 뿌리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드러나 있는 나무의 줄기를 보기 쉽죠. 그러나 그런 나무도,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넘어지면 민폐를 끼친다니까요. 모든 식물에 있어서의 핵심은 뿌리에 있는 겁니다. 뿌리에.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하고 뿌리가 얼마만큼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뿌리.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뿌리가 없다면 조그만 시험에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뿌리가 깊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같지 않는 것에 시험 드는 게 더 문제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시험 같지 않은 시험에도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결심하고 교회를 택하고 또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깊지 않는 돌밭과 같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나에게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박해가 와도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넘어지고 자신만 넘어지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까지 막 민폐를 끼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막 그렇게 칭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독신자들이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축복의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을 받지만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건 뭡니까? 고난의 기독교를 놓쳐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금방들 다들 넘어져 버려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가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 문제는 그 저항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항이 있지만 바람은 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실패합니다.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빛이나 온도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하는 파충류가 있죠. 뭐죠? 카멜레온. 근데 우리 주위에도 빛이나 온도, 감정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 일이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그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놀렐로야.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초신자. 10년 전에도 초신자, 지금도 초신자.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 하나도 변함이 없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바로 이 상태가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밭의 마음의 문제는, 자, 첫 번째 길가는 발화의 문제라고, 씨앗이 발화의 문제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돌밭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자, 돌밭은 뭐의 문제라고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배를 어디에 짓습니까? 아, 그때 짓는데 안 보셨구나. 산꼭대기에 짓잖아요.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축구장 크기만큼 크게 짓잖아요. 식구가 몇 명입니까? 꼴랑 8명. 그러면 뭐 보트 크기만큼만 지어도 충분한데 축구장 크기만큼 지으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날씨도 좋은데.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럼 저 같으면 그럴까요? 하나님, 배는 짓겠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는 아니잖아요. 바닷가에 짓겠습니다. 그래야 배를 띄우기 쉽죠. 비가 많이 온들 저 산꼭대기에 배를 지은다고 해서 그 배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닷가에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는 꼴랑 8명입니다. 조그맣게 아담하게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 홍수 사건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를 달았을 것 같은데 노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말씀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사고 쳤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쭉 뻗어서 뿌리가 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형편없는 거예요. 옆으로만 뻗었지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까지 내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뿌리가 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합니다. 뿌리가 없이 덩치만 큰 나무들은 자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폐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무의 가지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뻗어 올라가야 맞습니다. 또 반면에 뿌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받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줄기를 쭉 뻗어 올라가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땅의 영양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또 가시덤불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늘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기 때문에 누리끼리 이렇게 그렇죠. 그늘에서 자란 식물 보면 누리끼리 하거든요. 땅의 영양분 다 뺏기고 햇빛을 다 뺏기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길가의 문제는 뭐라고요? 바라의 문제. 돌밭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 가시떨기의 문제는 뭘까요? 줄기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줄기의 문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문제는 줄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두 마리의 벌레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마리의 벌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과거에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그 일을 다시 시도할 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늘 발목을 잡죠. 또 하나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예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우리는 염려하는 순간 믿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선택이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염려는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염려할 것이냐. 성경은 말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믿음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염려는 죽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염려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할 것이냐 맡길 것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나는 왜 내 믿음이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건 염려해도 돼요. 왜 내 믿음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가 이 믿음 부족함은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연약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염려와 탐심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염려와 탐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탐심 이 두 가지를 멀리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주님의 해석,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첫 번째 길가는 바라의 문제, 씨앗의 문제, 두 번째는 뿌리의 문제, 세 번째는 줄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자, 여러분 어떤 밭을 옥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옥토의 속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래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 졸린다니까요. 저도 빨리 풀어나가고. 모래가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럽습니다. 옥토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래는 부드럽지만 잘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또 흙이 깨끗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유기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씨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죠?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밭에 뭘 뿌립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인분을 다 받았어요. 푸세식. 지금은 다 뭐 좌병기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때는 푸세식 아신 분? 아시죠? 그럼 반응을 보이시라니까. 푸세식. 그걸 변을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풀을 베어서 이렇게 쌓고 거기다가 똥오줌을 딱 끼얹으면 그게 이제 풀들이 다 썩어서 퇴비가 되는잖아요. 그 퇴비를 이 밭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열매, 좋은 이제 채소들을 내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은 씨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퇴비도 받아들여야 되고 배설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예. 길가는 강팍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인 땅, 크로스드 마인드, 배타적인 땅. 그런데 좋은 땅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말씀만 수용하고 책망의 말씀은 거절하는 거, 이건 좋은 땅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리한 칼로 찌르고 자르고 쪼개는데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마취제를 주고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마취제 없이 수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막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김 목사가 나를 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통증도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통증도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치료할 때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내적 갈등이 없겠냐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왜 없겠냐는 거예요. 꼭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고 막.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찔림이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책망하는 것인지 축복하는 것인지 몰라. 좋은 땅은 그 어떤 말씀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그 어떤 말씀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면 그 배타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런 배타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과 끼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배타적인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김집사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신앙생활을 저래 오래 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맨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감 아십니까? 여러분 감 아세요? 감 맛있죠? 어떤 감이 맛있습니까? 단감. 제 집사님 감 네, 압니다. 땡감 아세요? 땡감 아세요? 네, 떫어요. 먹으면 되게 떫어요. 감은 달아야 되잖아요. 땡감은 떫어요. 그러면 집사님 감은 달고 맛있어야 되는데 땡감은 떫잖아요. 그럼 감 아니잖아요. 아이.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저 사람요 그리스도인이 맞긴 맞은데 아직 땡감인가 봅니다. 기다려 보입시다. 단감도요 팔할 때는요 땡감일 때는요 떫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옛날에는 그 땡감도요 우리 버리지 못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된장물 우려서 그래서 넣어서 우려 먹었거든요. 배고픈 시절에 그랬어요. 자 땡감 단감은 감은 맛있어야 되는데 땡감은 떫거든요. 그럼 감 아니잖아요. 감이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집사님이 할 말을 잊어요. 기다려 보입시다. 언젠가는 단감은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 보입시다. 언젠가 단감 안 되겠습니까? 그 옆 사람 보면서 장로님 집사님 저 땡감입니다. 기다려 주이소. 시작. 제가 상당히 떫지에 기다려 주이소. 언젠가는 단맛 안 되겠습니까? 뭐 떫다고 잘라버리면 단감 구경 못해요. 기다리면 단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만 놀지 말고 이단만 아니면 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이제 키 맞았어.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퇴비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똥도 오줌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쓴 말씀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23절에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 좋은 땅에 뿌려지면 최소 30배. 할렐루야. 자, 네 가지 밭은 문자 그대로 마음의 밭이지 사람이 네 종류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복순만이 살 길이다. 시작. 길가는 뭐라고요? 씨앗의 문제, 돌밭은 뿌리의 문제, 가시밭은 줄기의 문제, 좋은 밭은
말씀 안 드렸죠. 열매의 문제. 따라합시다. 시작. 이 네 가지 밭은 문자 그대로 마음의 밭이지 사람이 내 종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생적으로 돌밭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은 태생적으로 길가야, 당신은 태생적으로 가시밭이야, 당신은 너무나도 복되게 좋은 밭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옥토다, 저 사람은 돌밭이다, 저 사람은 길가다, 저 사람은 가시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길바닥도 완악하던 마음도 오늘 은혜 받아서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옥토했던 사람이 마음밭 관리 잘못하면 잡초가 나고 가시던 뿔이 나고 박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careful mind, 신중한 마음이라, 자기 마음을 신중하게 늘 점검해야 돼요. 한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옥토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길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가시던 뿔 같은 밭이 되었다가 어떤 것도 수없이 변하잖아요. 저 개인 한 사람을 놔도 그래요. 일생을 두고도 몇 번이나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예수께서 좋은 땅을 언급하셨지만 생리적으로 좋은 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는 생리적으로 뭐예요? 박토라는 겁니다. 박토. 옥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라는 가운데 길바닥처럼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날카로운 보습으로 내 마음의 밭을 깊이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단단한 땅은 그대로 두고는 결코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쟁기로 깊이 갈고 쇠실랑으로 그 굳은 그 덩어리 흙을 깨부시고 그 안에 돌멩이도 걷어내고 뿌리도 걷어내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날카로운 보습으로 이 강단에서 매주 몇 시간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은 그대로 두고는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어요. 먼저 날카로운 보습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깊이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흙덩이는 모조리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단단한 그 흙덩이들을 다 깨부셔야 돼요. 가시던 뿔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깊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돌을 모조리 다 추려내서 던져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한 여성이 있죠. 책도 써냈죠. 정리의 여신.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십니까?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버릴 것만 제대로 버려도 정리는 된다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어지른 데는 선수입니다. 선수. 제가 이제 이렇게 버리면 다 갖다가 다시 제가 모르는 것을 또 숨겨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리를 잘하냐? 버릴 걸 잘 버리는 사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가시던 뿔도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탐심을 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성령의 담배가 그 땅에 축축히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옥토는요, 확률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25%예요. 네 가지 밭이잖아요. 25%예요. 다 옥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옥토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말씀의 보습으로 내 마음을 깊이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굳은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흙덩이들은 다 깨부셔야 합니다. 성경학자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는 이 말씀을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면 방법은 딱 이것이다. 좀 심한 과도한 듯이 날카롭게 꾸짖어주는 설교자를 찾아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잘 순종하는 데 있다. 말씀을 듣고도 강팍한 마음이 여전히 있거든 또다시 가서 들으라. 그리고 고쳐지지 않거든 몇 번이도 찾아가서 그의 설교를 들으라. 몇 번 들어야 고쳐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강팍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다. 죄종을 통해서 날카롭게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삶 속에 적용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3절에 어떤 이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들을 줄 알고 깨닫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합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으로 옥토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생리적으로 다 박토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박토를 옥토로 바꾸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보습으로 순간순간 내 마음의 밭을 깊이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묻혀있는 돌덩이들을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되고 가시덤불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밭 위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그 땅에 쏟아져서 우리는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뻗어올라서 높이 뻗어올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언제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습만이 살 길이다. 길가 씨앗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죠? 길가 씨앗의 문제, 발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돌밭 뿌리를 깊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 셋째 가시덤불 줄기의 문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 옥토 열매의 문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